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루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진리요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에 접근할 때 일반적인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곧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정의이고 또 엄청난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개념이나 이론, 사상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어떤 사상과 이론, 철학은 너무 추상적이고 다만 머릿속에 맴돌고 사라지는 하나의 개념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이상적으로 뭔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와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어떤 이론 혹은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반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또한 오류와 맹점을 찾을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100%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1%의 오류라도 섞여 있습니다. 1%의 오류가 섞여 있으면 진리 100%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론자가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진화론, 또 뭐 성소론, 이런 론이 들어간 사상들, 또 뭐뭐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뭐 합리주의, 또 율법주의, 복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런 뭐뭐주의라고 들어간 것들이 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무슨 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에 치우쳤다는 것이고, 복음주의는 복음에 치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별의별 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이론들은 보완하고 채우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것을 보완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완되고 채워지고 수정되면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주 명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 개념, 구조가 아니라 도덕적 측면을 포함한다. 그에게 진리는 인격이며 그분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나 구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의, 무슨 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어떤 팩트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끄집어낸 어떤 개념이나 이론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기 표현대로 반드시 도덕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동, 품성, 그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이어야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 그분의 사상과 믿음과 영성과 그분의 삶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오류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류나 흠이 없이 완전하고 선하고 불변하게 될 때 드디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면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 즉 기별과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그런데 요즘 세상이 말하는 이론은 무엇이냐면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합리적이면서도 아주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에도 오류가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어쩌면 되게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는 오류이면서 또한 메신저도 오류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메시지가 오류이면 메신저도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단 혹은 거짓 오류라고 부릅니다. 주로 JMS, 정명석 같은 사람, 신천지 이런 것이 바로 메시지도 오류이고 메신저도 오류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형태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는 거짓이지만 메신저가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메시지는 오류일 수 있더라도 메신저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테레사 수녀 같은 인물이죠. 혹은 요즘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교의 사람들이 심취하고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메신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완벽한 진리라고 할 수 없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진리가 분명하거나 메시지가
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메신저의 모습과 삶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거짓인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 또한 거짓이라고 보고 거기서 큰 실망을 합니다. 메시지는 감동이 있고 메시지가 완벽한데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로 기독교회가 여기에 속하고 어쩌면 오늘날의 재림교회가 여기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개독교가 되어버렸고 재림교회 어떠한 경우에는 진리라고 해서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비도덕적이고 형편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거기서 큰 상처와 실망을 갖고 다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다 메신저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대부분 건전한 종교나 혹은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 요즘의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 개념, 구조가 아니라 도덕적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 행따,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 이런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즉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메신저가 형편없을 때 이르러 오는 여러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메시지도 진리이면서 동시에 메신저의 삶이 진리인 경우, 메시지도 감동이 있고 메신저의 삶도 감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온전한 진리라고 말하고 그러한 종교와 그러한 진리를 사람들은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 모두가 일체가 되어서 오류가 섞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단 한 존재 외에는 메시지와 메신저 둘 다 완벽하게 일치된 진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물이나 그 어떤 집단이나 종교,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조금씩 메시지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메신저의 삶에 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단체나 집단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종교는 다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단 한 톨의 한 점의 오류나 흠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다. 진리 그 자체이시다.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라 진리는
인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인격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탁월한 가르침이라도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는 되지 못합니다. 다 흠결이 있고 부족함과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주목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몰입하여 연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에서 조금의 털끝만큼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로 예수님은 진리가 될 수 없고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흠잡을 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가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오류를 찾고 흠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가했고 시험과 유혹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 한 톨이라도 발견되기만 하면 예수님은 끝장이 나버리고 사단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승리하기 때문에. 사단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오류에 빠뜨리고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사셨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셔서 온 우주 앞과 사단 앞에서 온 무리 앞에서 조금도 오차와 오류 없이 흠 없이 진리가 되셨습니다. 진리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삶의 행적을 매일 묵상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과 연결하고 헌신하여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예수님처럼 진실된 삶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감화를 주는 훌륭한 메신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에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유일한 멘토로 삼으며 그분과 연결된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훌륭한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훌륭한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메시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흠없고 완전합니다. 탁월합니다. 이제는 그 기별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변화되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된 훌륭한 메신저가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진리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맴도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종합적인 예술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이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와 그런 메신저를 찾고 있습니다. 탁월한 인격을 찾고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품성을 소유한, 인격을 소유한 아름다운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개인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내 개인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세상 앞에 훌륭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